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에 세 구절을 봉독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전쟁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초대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붓고 또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지파별 또 가족별 제의뽑기를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운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제의뽑기를 통하여 전 이스라엘 12지파 앞에 왕으로 세웠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며 거부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께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점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반응, 해결책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주기적인 이 기간을 빨리 어차피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필요악으로 왕정제도를 허용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또 흐지부지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왕으로 세웠는데 또 반대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속히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 성세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암몬 족속이 자신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대단히 이거 위협적인 사람이에요. 뭐라 하는가 하면 너무 그 막강한 기세에 눌려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에게 나가서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리라. 근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내가 너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내야 내가 너희들과 조약을 맺고 종으로 삼아주겠다. 아주 대단히 교만하고 위세적이며 굴욕적인 얘기를 했죠. 자, 이 소문이 이제 다 퍼져나갔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12지파에 다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에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주의 영에 의하여 크게 이 의분을 일으키면서 그가 지금까지는 자기 집안과 자기 밭이나 갈던 사람이 오늘 말씀 우리가 6절에 보면 밭에서 밭갈이 하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가 봐요. 그 소를 몰고 소를 여기 보니까 몰고서 들어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성령의 그 깊은 감동 가운데 격분하면서 그가 자기가 몰고 오던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에 다 이게 보내고 너희가 이 전쟁을 위해서 오지 않으면 다 이것이 되리라. 소가 도살돼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두렵게 하심이 온 백성에게 미쳐가지고 33만 명이 모들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만 3만 명이고 다른 지파 다 합해가지고 33만 명이 길르앗 야베스의 요단강 서쪽편 벳사라이라는 곳에서 다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일찍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그날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승리가 있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또 백성들을 모두 권하여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을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인증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온 백성이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많은 그 묵상의 소재들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울이 왕으로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고 또 제2복귀에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공히 인정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당장 모든 사람이 나의 말에 순종해 뜻을 따라주지 않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알가불가 싸울 것이 아닙니다.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증명하시게 되는데, 사울의 경우는 지금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따른 사람들이 이 사울의 왕됨을 원치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다 죽입시다. 사울이 그게 아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며 또 덤으로 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한 인정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셨구나 깨달은 것이죠.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여도 모든 사람이 다 따라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잠잠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 첫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서는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교훈의 의미를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지금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울 이전에는요, 주로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 지중해와 연변을 두고 있는 블레셋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켰죠. 지금 언제 요단강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딱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앞뒤로 적에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서 암몬족이, 요단강 서편에서는 블레셋족이 그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이스라엘에 놓여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그런 지정학적 자리를 갖도록 하지 않고 왜 이런 위치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전 보장과 보호가 자신들의 왕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있음을 알게 하심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서쪽에서 블레셋, 동쪽에서는 암몬이나 모압 같은, 그리고 또 이제 또 시대가 더 지나가면 동쪽에서 아람이 또 세력을 또 얻어서 일어나죠. 등등 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 전쟁의 유배 문제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초대왕 사울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들이 전사적 역할을 하는 사울 왕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울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면, 오늘 사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나의 어떤 지도력이나 군사력으로, 우리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됐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항상 대치하고 있고 적들을 앞뒤에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이 언약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동안에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정학적인 위치로서도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교회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활개를 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이 앞뒤에 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왕 나하스가 던진 조롱 섞인 말로써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아내야,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내고야 내가 너희를 언약을 맺고 군신관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위협적인 그런 말들도, 그런 그 사단 마귀의 그런 위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상시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빼리라고 조롱하고 위협한 것처럼 사단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졸자들인 귀신들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뺏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유혹과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눈이 멀어져서 결국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비밀을 누설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알을 다 하나씩 다 빼고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뽑으려고, 다른 말하면 영적인 시력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녁에 정말 우연하게 TV 채널, 디스커버리 채널을 이렇게 방송을 봤는데요.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인가요? 성착취방, 박사방이라 해가지고 조주빈이 어떻게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그 범죄를 했는가에 대해서 방송이 범죄의 그 실제를 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을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해소하는 그런 그 인격 장애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가 잡히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섬뜩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자신이 악마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을 실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악마가 조종하는 삶에서 멈추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정말 세상의 악한 자들을 조종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디지털 세계 안에서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협력하는 20여 명의 조직원을 두고,
적어도 73명의 여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 성적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자기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런 박사방이라고 하는 성착취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해요. 쉽게 알바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 그걸 믿기로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들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탁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또 일반 관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정식 군대에 안 가고 그렇게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들이 전산망을 또 다루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또 주어서 정보를 다 빼내는 그런 루트를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73명이나 여성들이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비참함을 겪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범죄의 그 실제를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울이 초기 왕이 된 바로 직후에 요단강 동쪽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의 누나를 빼겠다고 위협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서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투를 벌이고 항상 이스라엘이 위협에 노출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꽃길만 걷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앞뒤로 적을 두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고 이방인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드세고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으로 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극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가시는 나의 왕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굳게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스라엘이 적과 대치함 같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의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위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한 절대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았던 것처럼 오늘 문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내 중심에 있는 줄로 합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